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권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실을 온전히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손으로 잡아 심한 조명에서 훔치실 것이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세지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자니 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원을 내어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 반을 두려워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일 반을 두려워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다만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가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세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세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처음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몸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아주 좋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라 성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크고 넓으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조건 없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도 우리의 정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주신 햇볕으로 열매 맺는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 은혜로 부르심에 감격하여 손들고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성소를 더욱 부지런히 드나들게 하시고 이 안에서 새로운 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들을 주목하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기대하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어 죄의 노예이며 지옥의 불쏘시개였던 우리가 온유와 검술의 옷을 입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기약 없는 병마에 가족들의 신음하지만 고난 속에서 놀래야도 그치지 않는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분명히 알게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만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힘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로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며 우리에게 인내하며 승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 세우셨으니 주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우리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함께하사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럽히어서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 되게 하시고 우리 양들은 좋은 영의 양식을 먹고 삶이 변화되어 순종의 삶을 살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고 함께 하시도록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와 그새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주 예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에 져서 죄악의 종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직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번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손길이 힘껏 아버지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힘껏 쓰임받는 재물이 되게 하여 경제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은혜를 주시고 학업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전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모든 식구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오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학가인 소설가인 도스토의 후스키가 쓴 대심판관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체포하고 대심판관은
예수님께 신문을 버립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인간의 존재를 과대평가했느냐? 인간들에게 빵을 주었다면 당신이 말씀을 주지 않고 자유를 주지 않고 먹을 빵, 음식, 돈을 주었다면 당신은 되게 성공했을 것이다. 사실입니다. 엄청 성공했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요, 역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건 반대적인 말을 성공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돈만 쥐어주면 누구나 돈 주는 사람, 빵 주는 사람에게 복종할 터인데 또 어째서 자유를 줬느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죄사함 주시고 천국 백성 자유 주셨느냐? 자유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빵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지. 예. 썩 없어질 것인데 솔직하게 자유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도, 구원을 주어도, 믿음을 주어도 결국은 그 자유를 내 엉덩이 치고, 믿음을 내 엉덩이 치고 다시 노예로 삼아달라고, 빵 달라고, 돈 달라고, 세상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이걸 복걸할 것이 뻔하다. 고발하는 거예요. 자유가 중요하다. 빵이 중요하지 않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자유가 믿음이 중요하다. 구원이 중요하다. 이걸 형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믿음의 작가로서. 인간은 아무리 자유를 주어도요, 노예성으로 가려고 노예, 죄악의 노예,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경제의 노예. 자유를 주어도 거기로 다 회귀 본능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이스라엘의 12이장님이 르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12이장님이 12지파 이장님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저를 보세요. 저 설명 다 합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성경 읽어도 소용없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이 곧 그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쓰면 안 돼요. 해석을 꿈보다 해몽을 잘해야 돼요. 꿈보다 해몽. 자, 40일 동안 가나안, 현재 이스라엘 나라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200만 명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인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을 땅인지, 약속하신 땅인지. 그런데요, 10명의 이장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장님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이장님이잖아요. 두 명이잖아요. 나머지 이장님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올라가지 못하리라. 믿음은 자꾸 올라가고, 힘들어도 올라가고, 어려워도 힘들어하고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강하다. 우리가 두루 돌아다 40일 동안 두루 돌아다니는 땅은 사람들 죽이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자갈 땅이고 모래 땅이고 사람 죽게 만든다. 일하다가 노동하다가 파는다. 죽이는 땅이다.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볼 것이요. 우리도 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자,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자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다 나와요. 13장부터 밤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고정한 다음에 울면 그만 고정하세요. 그러잖아요. 상갓집에서 하도 울으면 고정하세요. 그러니까 다 죽는 듯이 고정하고 그냥 통곡하고, 이제 어느 정도 고정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야 한다. 애굽은 종살이요, 자유도 없는 곳인데 뭐 애굽 뭐 좋다고 그랬어.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어찌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하면 이어서 반드시 하나님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면 하나님까지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 자체를, 사람한테 원망 자체를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망하면 그건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 앞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나오셨나? 왜 태어나게 만들었나? 왜 그래서 고난 주셨나? 절대 원망.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 지금은 몰라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뛰어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고난당합니다. 어려움당합니다. 근데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원망하시고 환경한테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들어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원망은. 자, 그럼 뭐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 지휘관님을 세워서 애굽을 돌아가자.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책찍질을 맞아서 먹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고기 먹으면서 다 토합니다. 막 때리니까. 애굽에서 떡을 실컷 먹었어요. 그 막 때립니다. 다 토해버립니다. 떡을 주고 두드려 맞고 노예라도 종이면 먹겠습니까? 난 그거 절대 못 줘. 좀 배고파도, 조금 배고파도 자유가 좋지. 그래서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무슨 뜻이에요? 죄에 매이고 세상에 매여서 억압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보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우리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진솔하게.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고, 나는 지금, 아니 앞으로도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세상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돈에 매이고 경제에 매이고 정치에 매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배부른 돼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배고파도 자유,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끝적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대답하세요. 아마 노예로 살 거예요. 돈의 노예든지 환경의 노예든지 사람의 노예든지 근신정려의 노예든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 예수님께서는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33절 다 같이 읽어요. 이렇게 자유를 모를까?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자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역사, 이스라엘은 역사를 되게 중시 여깁니다. 절대 안 잊어먹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거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제 남의 나라 밑에서 이렇게 모를까 진짜. 이렇게 무지하게, 무지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이렇게 용감하게 말해 예수님한테. 언제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되어 산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애굽에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서 종이 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한 적은 그거 왜 기억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에? 그걸 자기를 막 우월의식을 드러내면서 더더욱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주의의 노예가 되어 위선에 빠져서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발발 떨고 있어요. 율법에 막 사로잡혔어요. 율법은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들고, 은혜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 율법을 위해서 발발 노예가 되고 있어요.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가? 조그만 감기만 들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감기가 오고, 조금만 아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내가 그랬나? 율법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크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기득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이야. 종된 것도 모르고, 바벨론 가서, 애굽에 가서 종된 것도 모르고, 알지만 그 인정 안 해요. 풀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잖아요. 저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죄의 종인지도 모르고 율법의 노예가 된지도 모르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를 압니다. 지금도 압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자, 3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이거 해석이 필요해요. 이거 아무리 읽어봐야 해석이 안 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자유는 경제 문제가 아니야. 경제가 풀린다고 자유롭습니까? 정치가 잘한다고 내가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경제 문제도 아니야. 인간관계 문제도 아니야. 자유는 죄에 관한 문제다.
죄가 해결되면 자유로울 것이다. 할렐루야. 죄가 해결되면, 죄 사함되면 자유로울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사골세방을 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돼. 1년 금방 돌아오잖아요. 한 달 금방 돌아오잖아요. 사골세, 월세를 주고. 아, 내가 내 집만 장만한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집을 마련해 주셔서, 아니 살다 보니까 집이 좁아. 하나님, 처음에는 좋았는데요, 내 집이라. 살다 보니까 집이 한 50평, 100평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텃밭도 하고, 그래야 마음대로 나가 활동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막 구역식으로 초청하고 막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큰 대저택을 주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대저택 단독주택을 샀어요. 왜 그걸 청소하려고 하니까 이거 부자연스러워. 왜 그걸 외출하려고 하니까 도둑이 치면 어떡하나? 외출을 못해. 이 큰 주택에 도둑이 들으면 이거 어떡하나? 밖에를 못 들어. 교회도 못 나간다. 교회도 못 나가. 그러면 자유가 경제 문제입니까? 경제만 주면 자유롭습니까? 부자연스럽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요. 왜? 강도가 침입하면 어떡하나? 꼴딱 서고요.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교회도 못 나와. 믿음 다 떨어져. 자유가 경제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돈만 있으면 자유롭습니까? 물질 해결되면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자유는 경제 문제도 정치 문제도 명예도 아니고, 내가 죄가 높아졌다고 자유를 주는. 따라서 자유는 죄의 문제이다. 죄의 문제이다. 죄의 문제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마귀가 속삭여. 너 죄 지었지? 살지 마. 하고 자꾸만 목숨을 끊으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따라서 죄악 싹선, 죄의 싹선, 사망이라. 자꾸만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자꾸 나를 죽으라. 죄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요. 피투성이라도 막 있어요. 돈은 열심히 벌으십시오. 그러나 돈 번다고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성공하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다 성공해요. 그러나 그 성공만이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열정을 다해야 하지만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단 한 가지, 죄에서 사함받을 때만 자유로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잘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습니까? 3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자유롭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기독교는 말씀에 기독교.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말씀이 들려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 자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서 죄 사함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고 총질하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앞장선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37절에 말했잖아요. 37절에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 때문에 빈곤합니까? 뭐 때문에 굶주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기갈이고 빈곤하고 자유가 없는. 자, 본문 바로 앞 장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칭찬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체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모세는 율법에서 간음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현장에 걸리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였거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요. 들으라 보라 그 뜻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안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그러면서 땅에 글씨를 써. 그런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멩이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어린아이까지 돌멩이 가지고 다 정죄하고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땅에 쓴 글씨를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또 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원한에 품는 그 돌멩이를 내려놓는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간 거예요. 야, 이제는 사람 미워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사람을 나는 시기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사람을 나는 죽이지 않겠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땅에 쓴 글씨를 보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모든 노예에서
모든 시기와 질투와 사람을 죽이려는 노예에서 다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신 줄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사람을 미워합니까? 시기합니까? 죽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어서 그래요. 따라서서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올 때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교만이 풀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씀이 들어올 때 교만에서 자유롭게 겸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대로만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제가요 금요일날 고 황수관 장로님 연세대학 의과대학 교수 무슨 박사 황수관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하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했어요. 황수관 장로님의 간증을 유튜브로 봤어요. 잘 나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세계적으로 존경받잖아요. 한국에서도 물론.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조문을 갔대요. 황수관 박사. 갔는데요. 500m 줄을 섰대래. 조문객들이. 그래서 황수관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자기한테 물어봤대. 내가 죽으면 나는 몇 미터 조문객들이 줄을 설 건가? 1미터도 못 설 거다. 그냥 바로 와서 바로 주는 거다. 바로 와서 그냥 1미터가 없을 거다. 그런데 왜 김수환 추기경님은 500m나 줄을 서서 조문하느냐? 김수환 추기경님이 초상화 밑에 보니까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바보다. 나는 병신이다. 나는 쫑다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참으로 무식한 놈이다. 자기를 얼마나 낮췄는지 초상화 밑에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분을 왜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왜 바보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인데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나는 바보다. 나는 병신이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예전은 바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도 예전은 병신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 김수환 추기경이 웃어가면서 웃어가면서. 그래서 500m나 조문객들이 줄을 섰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평화의 말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 들어가니까 자기가 겸손해져. 모든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유로우신 거예요. 따라 사세요. 말씀이 들리는 자는 모든 것에서 자유인이다. 자유로워요. 세상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환경에서, 인간관계에서 다 자유로워요. 말씀이 들려져야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죠. 다 자유. 자유인만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여 거하는 자유인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히 거하여 영원한 자유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때로 주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자유를 주신 그 자유가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달아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세상 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영원한 자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숙희 권사님 명절 전에 시어머니께서 이동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부산에서 장례를 지내셨는데 저희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좀 격려도 해드렸어야 텐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또 위로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위로하실 분들 위로해 주시고 예배 후에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꼭 좀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에서 자유롭고 이제는 마스크 실외에서는 벗겠다고 하잖아요. 벗어도 괜찮다. 실외에서 실내에서는 쓰라. 왜? 공기 통풍 우리 교회는 공기 통풍 계속합니다. 공기 계속 문 다 열어놓고 이쪽 저쪽. 그래서 그렇지 실외에서 마스크 이제 벗는 거 이제 선포하잖아요. 이제 2022년도는 빌 게이츠가 그랬죠. 코로나 오자마자 2022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2019년도에 그런 또 예단을 하더라고요. 아마 2022년도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면 예배당에 마음대로 나와야 되는데 신앙 믿음 회복돼야 되는데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떤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 자유롭게 잘 나와서 다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도 있는 자리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중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좌우로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박수 치면서 영체의 경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이루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쁨을 비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쁨은 비로다. 제가 왜 마지막 찬송을 박수 치겠냐면, 제가 창원 양복교회 첫 시간 예배드리고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그 다음 예배드리는데 찬양대원들이 300명이에요. 교인이 10,000명이에요. 마지막 찬송은 다 일어나서 찬양대원들이 막 부흥이 하지. 그리고 축도. 와, 이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이거구나. 뜨거워, 뜨거워. 찬양대원들이 막 마지막 찬송, 회의 찬송.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풍성, 강건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영원한 자유를 얻은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양지부 식구들 위에,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생활과 학원과 모든 일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 드렸사옵나이다. 아멘.